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문 예수 그리스도. 원래 제목은 인생의 문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자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문, 나의 인생의 문이라고 좀 더 이렇게 실천적인 의미를 담아서 소유격 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동일하게 용기 있게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거의 다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단독주택, 또 우리가 옛날에는 양옥집이라고 불렀지요. 양옥집. 요즘 여기 청년들도 양옥집이라는 말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옥에 비교해서 양옥집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거 다 대문이 있지요.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철문도 있고 나무 대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형색 페인트 칠을 해서, 또 어떤 집은 대문이 작고 어떤 집은 좀 웅장하고, 그러니까 대문을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나 크기, 또 그런 어떤 뉘앙스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 옆에는 또 문패도 있었어요. 요즘 문패 보기가 참 힘들지요. 어떤 분들은 그 문패를 소중하게 여겨서 이사할 때 그거 띄워가지고 아주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문패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어보면 생애 첫 집이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자라왔었던 집이다, 아니면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지으셨던 집이다, 이런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그 문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집안과 또 그 가족의 느낌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을 때, 소개하실 때 비유적으로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양의 문.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양의 목자라라고 해서 그분이 내가 양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영혼을 책임지시는 목자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을까? 일단은 하나씩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또 교훈인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양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각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즘은 아이들이 한 반에 몇 명 되지 않죠? 근데 또 제가 또 이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자꾸 옛날 얘기만 하려고 그러네요. 저희 때는 한 교실에, 지금보다 교실이 학교보다 적은데 아이들 70명씩 공부했어요. 어떤 학교는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어요. 애들이 무슨 공부를 못해서 야간반이 아니라 교실이 좁으니까 그걸 이제 주야를 바꿔서 이렇게 1부, 2부식으로 이렇게 했을 만큼 콩나무 교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예수님. 그 70명 학생들을 이름을 때로는 한 학기가 정도 다 지날 때까지 이름을 못 외웠던,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못 외웠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인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양으로 삼으셨다고 주님이 친히 자신의 입으로 소개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지난 주간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따 양의 문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데 뭐 다 똑같은 문인데 다릅니다.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껄낌 없이 그리고 스스럼 없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목자예요. 양의 우리에. 근데 그 양의 문에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있지요. 어떤 존재가 있지요? 도둑놈들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고 또 그리고 이 도둑놈뿐만 아니라 강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맹수들 이런 짐승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그 울타리를 넘어서 목적은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식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요. 또 그리고 참된 주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열고 들어가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양들은 기뻐요. 즐거워요. 왜? 목자가 또 다른 목초지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이것이 얼룩이 졌는지 안 졌는지 털이 많은지 적은지 눈이 작은지 또 큰지 다리가 짧은지 아니면 긴지 그 양의 종류를 수도 없이 많아도 목자는 다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그 만든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끼 때부터 이렇게 클 때까지 다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자예요. 그러니 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즐거워요. 기뻐요. 목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림이나 보면 저 TV나 모니터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요? 여러분 양의 물이 우리에 한번 가보셨어요? 엄청 냄새납니다. 그 털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양이 얌전하다고요? 털 깎을 때 얼마나 난폭한지 몰라요. 그 털 깎는 사람이 꽉 움켜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만큼 양이 이렇게 얌전하지 않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스스로 자청하신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계속 영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분이 참된 목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주저없이 핍박했었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안 부르셨어요?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래요. 보통 우리가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렇게 무력을 행사하면 피해자가 피할
피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며 만나주셨어요. 사울은 이때 뒤집어집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전까지 자기의 인생의 길, 자기의 생각의 길, 자기 어떤 욕망의 길, 자기 판단의 길로 아주 무서울 것 없이 돌진했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이 이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뒤집어지고 진리의 길로 걸어갑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도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한 자리 하겠지? 그래서 자기 가정도 버립니다. 아내도 버립니다. 자기 이 직업도, 어부도 버립니다. 생계도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길을 보니까 내 생각과 달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시지 않지요, 당연히.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전히 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더냐? 네가 욕정에 못 이겨서 네 생각과 판단과 네 혈기로 인해서 배반한 거 나 알아. 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단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니?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있니?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와 주셨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또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판단의 길, 자신의 욕망의 길, 자신의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 가운데로 베드로는 끝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시간이 많지만 성경상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만나주신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창세기에 태초에 사람이 누구지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포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존전에서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니 그 두려움에, 죄책감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까지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어디 있냐라는 말은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는 어떻습니까? 혈기 왕성했었던 모세. 이집트 왕자로서 세련되게 훈련받은 이 모세. 그러나 혈기 왕성하게 얇은 애국 정신으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다 나이도 들어가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도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거라. 이것도 설교하자면 길지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도 아셨잖아요. 불법으로 그 금융업으로 세리로서 착복했었던,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아니하고 육체적으로도 열악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었던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네 집에 유하야겠느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삭개오가 뒤집어집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압니다. 양의 속성을 압니다. 양의 상태를 압니다. 양의 어려움을 압니다. 양의 그 삶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든 아니면 누구 때문에 전도받아서 여기에 나오셨든 아니면 스스로 나오셨든 그 배후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친히 초대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초대하셨다면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초대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들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영원의 그 길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양의 문이라. 문 똑같은 문인데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를 하셨을까요? 이것도 중동 지방의 문화적인 어떤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지요. 중동 지방엔 대부분이 목축업을 합니다. 물론 이 포도원 같은 과수원도 하지만 거의 다 목초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광야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데 올라같이 이동수단이 많이 있으면 편하면 이렇게 양들을 싣고 또 다른 목초지로 이동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밤이 되면 하루가 지나면 거기서 야영을 합니다. 중동 지방이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저녁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근데 추위도 추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자는 양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번듯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 그런 뭐 어떤 이런 나무들, 그런 것들 주워 모아가지고 간이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문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 문을 만들지 않을까요? 그 목자가 친히 그 문이 되어서 그 입구를 지키고 그 밤새 잠을 잡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그 양들을 해하는 어떤 존재가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목자는 스스로 문이 되어서 얇은 모포 하나 뒤집어 쓰고 그 중동 지방 그 혹한의 야밤에 그 문을 지키면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들판에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내가 양의 목자라고, 내가 이 죄악과 사단의 무리에서 이 양떼들을 지켜주는 그 문이 되어서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평안,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기쁨,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내가 문이 되어 주겠노라.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지만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있을 때 그렇게 평화스러워 보이잖아요. 얘가 무슨 뭐 성적을 고민하겠어요? 뭐 집을 걱정하겠어요? 무슨 뭐 승진을 걱정하겠어요? 그저 엄마 품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해맑고 가장 행복한, 가장 평화스러운 모습이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의 모습 아닐까요? 주변에 전쟁이 나도, 주변에 어떤 이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엄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가장 평화스럽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아이의 행복과 그 평안을 그 어떤 것도 엄마 품 안에 있으면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 되어서 우리를 밤새 지켜주시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인생의 많은 풍파로부터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는 자는 양이 그 간이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을 취하고 그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한다. 참된 평안과 그 평화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귀한 축복된 성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진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걱정 대신 뭐 하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나 간구나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뭐 앞으로 주실 것까지 미리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런데 뒷문장이 이래요. 기도하면 네가 자동차를 원하느냐? 자동차 줄게. 네가 무병장수 원하느냐? 무병장수해 줄게. 그 단답식으로 그리고 이 직설적으로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아니라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절대 이 능력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소유하신 그 평강을 어떤 인간도 피조물도 빼앗을 수 없는, 훔칠 수 없는, 도적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의 뭐를 지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기도의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배경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차디찬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이 편지의 글을 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가 더 초라하지요. 지가 더 공고하지요. 지가 더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오히려 빌립보 사람들을 위로하고 빌립보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강단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확신하기에,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얼마 뒤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을 말씀으로, 편지의 글로 후손들에게 남기게 된 줄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너 믿느냐? 그래, 구원해 줄게. 되게 쉽지요? 수학의 공식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생명력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유용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휴대폰이 있지요? 강진 있지요? 그래요. 눈이 유일하게 마주쳐서 그래요. 제가 쳐다보면 다들 피하시거든요. 근데 그 휴대폰 기능 다 아세요? 저는 솔직히 몰라요. 저분도 이제는 좀 연식이 되신 분이야. 왜냐하면 휴대폰 나오면 젊은 사람들은 그거 기능 다 알아요. 와, 어떻게 그렇게 만지는지 몰라. 저는 전화하고 문자하고 조금 안다는 게 이제 카카오톡, 인터넷 좀 들어가는 거. 근데 휴대폰 비싸요. 알뜰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디로 빠졌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수도 없이 많은 부딪히는 인생의 그 난제에서 편안하게 풀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혼하면 가족이잖아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에 삶들이 얼마나 숨어있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진리의 눈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그 기쁨들을 얼마나 맛볼 수 있는지 더 풍성히 그 맛보고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참된 평화는 비인격적인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생의 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평화는 비인격적인 물질에서 절대 올 수 없다고. 만약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소모하는 인생이에요. 그 소모하는 인생, 젊음도 소비하고 나이도 소비하고 에너지도 소비하게 되는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진리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소모된 것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가 낭비한 것을 다시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한다고 집에서 이렇게 야외에 나가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공고함이 채워지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노곤함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요. 진리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인생의 길에서 양의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히려 더 담대하게 소망 가지고 이 성적 트럭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은 비인격적인 물질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 후서 13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다시 우리가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또 우리의 남겨진 인생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차게 생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 열심만을 믿고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을 그저 소모품처럼 탕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시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스스로 양의 문이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진리의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로, 절대적인 표대로 삼아 그 진리를 의지하여 진리대로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